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바다의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의 나무들 손뼉쳐라.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의게 하셨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영영하자라도 내 쓸 것 아시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어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의 모든 아픔도, 나의 모든 상처도, 나의 힘든 순간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 우리 가운데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새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인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 어둠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수면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를 숨겨갔고 우리를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히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십시오. 서보호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장수근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과 희망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셨죠?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뭘 해도 예뻐해주고 내가 뭘 해도 귀엽게 봐주고 내가 뭘 해도 그냥 사랑스럽게 봐주는 사람. 그래서 그냥 정이 가고 이제 사랑해주고 싶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때로는 좀 오해되는 말을 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힘든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고 척하면 척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도 너무 좋지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정말 어린 그 전도사 시절에 수석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뭘 해도 잘했다, 괜찮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루는 설교를 해서 초짜니까 너무 잘 못해가지고 막 죽을 쓰고 왔더니 막 그래도 은혜된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했으면 잘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었나 봅니다. 아직도 그분의 그런 미소와 말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제가 사역하는데 어찌나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해도 믿어주고 뭘 해도 이쁘고 어떤 오해되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아. 그런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면 참 마음의 회복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가 의심했던 것처럼 나도 의심하게 되고 그가 상처 줬던 것처럼 나도 상처를 주게 되고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몸서리 쳐지고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참으로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세웠는지도 모를 그런 장벽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높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름과 옳지 못함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장만을 내세웁니다. 이전에 그렇게 나를 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서도 지나고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또 절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인생을 걸어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겠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밤에 잡지 못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마음은 쓰라려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돌아가신 날이 얼마 되진 않았거든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더 복잡한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될 것이다. 자리를 차지하시면 저는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왼팔이 되어서 나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그 마음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지만, 소식도 듣고 눈으로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의 그 크신 뜻을 그렇게 함께 다니고 보고 체험했지만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나는 도망친 사람이야.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는 곳은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이죠.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 기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리더라면 공동체 안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여러분은 그를 다시 우리의 형제 자매로 맞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을 내미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죽어야지. 끝까지 같이 가야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요, 제자들의 모습이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꾸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한테 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세 번째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잠깐 시험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게요. 계속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을 때가 훨씬 더 편했는데 내가 괜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니. 그런데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제일 말미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주님을 떠난 인생의 적나라한 단면이죠. 내 인생 이제 다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사실 예수님 떠나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텅 빈 물고기 그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주님도 실망이고 교회도 실망이고 그런 상황 속에 무기력한 내 모습도 실망이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상처받고 상황에 상처받고 몸과 마음은 지쳐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계속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터져 나오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 없이 삶의 열매 없이 그저 빈 그물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아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셨어요.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세 번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과거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수님이 팔부터 걷으시겠죠. 이렇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죠. 팔부터 걷으시는 거죠. 딱 아래 위로 쳐다봅니다.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희 왜 그렇게 사니? 우리 같으면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때 너 왜 그랬어? 내가 잡혀갔을 때 너 어디 갔었니?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너는 그때마다 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체험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국 나를 떠나갔잖아. 지금 하는 모습이 뭐니? 네 손에 지금 무엇을 들고 있니? 내가 부어준 사랑과 열정과 사명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고 너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있니? 빈 그물만 들려져 있는 거 아니니? 시선을 살짝 바꾸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우리 같으면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너! 내 얼굴 똑똑히 쳐다봐. 내가 가장 힘들 때 넌 어디 있었어? 내가 소리를 못 들은 줄 알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전개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뒤끝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끝 있다. 아주 전문용어죠. 뒤끝 있다.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서 뒤끝 없는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대로 되갚아 주는 거예요. 되갚을 때는 그다 1을 받았으면 1이 가는 게 아니라 2로 복수를 하는 거죠. 뒤끝 있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참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다른 뒤끝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낙인입니다. 낙인. 좀 잘 들어보십시오. 낙인이 뭡니까? 예전에 노비가, 참 조선시대 때 슬픈 이야기인데, 노비가 도망갔다가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인두를 찢어가지고 얼굴에 낙인을 찍어요. 얘는 도망간 노비다. 평생을 그렇게 슬피우면서 살아가도록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낙인이 있습니까? 예전에 네가 그랬으니까 나는 똑같이 너와 하지는 않아. 하지만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난 이미 낙인 찍었어. 너랑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네가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해도, 네가 변해가는 과정 중에 있더라도 나는 너의 옛날의 그 모습을 기억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너를 대할 거야. 사람을 향한 낙인, 이것이 뒤끝 중에 뒤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요, 복수보다 더 심한 증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수와 증오의 차이점이거든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요,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낫, 농사 지을 때 짓는 낫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는 빌려줄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거절했던 남자가 이 사람에게 말을 빌리러 갔습니다. 달리는 말. 그때 그 상대 남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네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에게 말을 빌려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복수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가 안 빌려줬으니까 나는 빌려주지 않겠다.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낫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던 남자가 말을 빌려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말 주인인 남자는 말을 빌려주는 거예요. 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을 빌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증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증오라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이 마음속에 이 사람을 향한 낙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고군분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예전에 그랬던 그 모습에만, 낙인에만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삶입니까? 얼마나 그것이 낙인을 찍은 사람에게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픈 과거를 꺼내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도망갔다고 배신했다고 해서 낙인 찍은 모습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복수나 증오 따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니?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이스라엘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배신했고 너희가 나를 떠난 거 내가 모르지 않아. 하지만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그래도 나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그래도 내 제자라고 나는 믿고 있단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무기력한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봤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어떤 게 기억나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장면과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조건 없이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사랑은 똑같단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불현듯 스치는 기억 속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가 다시 한번 기억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얼마나 마음이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고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안타깝고 그런 복잡한 심경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당연히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럼 기억나십니까?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 그 처음 주님과의 첫사랑을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아침 기도를 드리고 수요일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음악을 틀어요. 찬양을 쭉 틀거든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에 제 어렸을 때 교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차가운 마룻바닥이었는데 그때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그때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때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던 시간입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눈만 감으면요,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어려웠을 때 사춘기 시절도 있고, 저는 또 IMF
그때 당시에 고2 뭐 고3이었으니까 너무나 힘든 시절, 뭐 입시를 앞두고 또 입대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마룻바닥에 꿇어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앞길을 여시고 보여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리를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너는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희미한 기억 저 너머에 언제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지도 모른 채로 지금 힘겹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실패의 자리, 염려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 그 사랑,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간 것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너의 힘들었던 과거, 상처받았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나는 기억하지 않아. 세상은 기억하고 세상은 너에게 낙인 찍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절대 늦지 않았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가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진리라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찬양 함께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니 세상 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한번
번 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낙원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우리 사람을 향한, 이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않는다. 세상 널 떠나도 세상 다 변하고 널 버린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 세상은 나를 낙인 찍고 날 버린다 해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분 손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몸이 너무 불편하신 분, 감기가 걸리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가능하시다면 옆에 있는 분과 좀 손을 잡고 여러분 용기의 손을 한번 내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단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나도 모르게 내 맘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낙인들, 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그 즉시 회복시키시고 그 즉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중보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과거와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손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향한 낙인을 막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속에 함께하는 우리가 이 맞잡은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맞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에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연합교회를 불쌍히 주시고 이 버스당의 교회를 불쌍히 주시고 사랑님의 말라가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서지 않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의 불쌍히 부어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진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를 일어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주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의 실수와 과거와 아픔과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퍼스 땅에 찢겨지고 갈라진 한인교회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에 굴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우리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인 가지고 증오하고 복수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십니다. 저 바다와 같이 깊으시고 넓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실체가 없는 우리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걸어가는 곳마다, 마음을 나누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서부호수하는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퍼스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